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다에서 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서 1장 1절에서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사마리아에 대한 묵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앞으로 10에서 20년 후에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BC 701년에 예루살렘이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래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생길 재앙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의 민족이자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친인척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는 8절에서 애통하고 애곡한다고 2번씩이나 자신의 아픈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로서 사마리아에 대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징계가 임할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기 위해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속옷만 입고 3년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신의 민족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벗고 돌아다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 들깨같이 자기가 애곡한다고 합니다. 타조같이 운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면서 슬피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귓가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0절부터 도시 이름과 문장이 이어집니다. 각 도시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곳저곳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도시를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도시의 이름을 히브리어 문구로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성을 시키기 위하여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드는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이나 소리를 내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절대로 소리를 내어 울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베들레 아브라는 먼지의 집, 먼지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속에서 먼지의 도시 가운데 구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빌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들이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산다라는 것이죠. 사하나는 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양들이 우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벳에셀은 집에 안전을 타는 것인데 안전할 곳이 없다. 즉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롯은 나오미의 마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로움이란 뜻이었죠. 근심, 괴로움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온몸을 비트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온몸을 비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극한 고통으로
주님께 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복이 오지 않는 것이죠. 재앙이 집안 문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내림은 701년 성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게 되죠.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그곳이 정복당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라기스는 성벽만 6m에 이르는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는 강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마의 병거를 메어라는 것은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하여라 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고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라기스의 강한 군사력과 그런 성들과 이런 것들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라기스는 매우 역사적으로 강한 성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궁전에 라기스 함락 내용을 그려놓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성이고 의미가 깊었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때도 최후까지 함락이 안 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고향을 이별하면서 그 고향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십은 속임입니다. 거짓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 집이 이스라엘 왕을 속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새 중에 하나인 악십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무너져서 그들이 항복하게 되는 지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레사는 상속,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소유를 다른 소유자가 와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적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둘람은 동굴인지 성인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들은 자신의 자식을 이름으로 자손들을 이름으로 머리를 깎고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온 재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자녀, 내 자손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 보고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머리는 그들에게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머리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머리를 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원래 멋있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독수리의 독자가 대머리 독자입니다. 수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수치 가운데 자식들의 이름으로 슬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로잡혀서 떠났기 때문에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사마리아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까지 심판이 찾아오는데 유다의 문턱까지 와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 또한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의 모든 영광들을 다 소멸합니다. 모든 성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비웃음거리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10에서 20년 전에 적어도 선지자 미가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말을 전하면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울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징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인는 자는 웃을 때 슬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 앞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혹시 힘드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현재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늘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에 치닫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과 평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눈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늘 주변에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문 앞에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소리를 잘 듣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과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